한 해가 참 빨리 지나갑니다. 벌써 10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다 지나가면서 여러분들의 믿음 정리를 하여야 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야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더 굳건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 잘 믿고 계십니까? 특별히 요즘에 예수 그리스도 잘 믿고 계십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중국분으로 바뀌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갸우뚱 하시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그 믿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떠나고 그리고 정리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도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믿음 시리즈 4번째 시간을 맞이하여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3분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3분은 다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2개의 스토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스토리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에 확고한 믿음을 한번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도전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인물입니다. 여러분들 한나 여인을 잘 알고 계시죠? 한나는 행복하게 살던 여인이었습니다.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고난이 왔습니까? 분인녀라고 하는 첩이 들어왔죠. 후처가 들어와서 고난은 시작이 됩니다. 애가 없어서 후처를 맞이했겠지요. 애가 없기 때문에 고통의 시간은 시작이 되었지만 특별히 이 분인나라고 하는 첩이 들어온 이후에, 후첩이 들어온 이후에 이 본처인 이 여인이 고통받기 시작을 합니다. 한나는 날마다 울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 분인나가 자기가 자식을 가졌다고 유세 떨기 때문에 더 고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나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한나는 남편을 향하여서, 세상을 향하여서, 가정을 향하여서, 분인나를 향하여서 분노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고통과 위기의 시간 속에 한나는 성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어렵고 위기의 시간을 맞이하면 사람들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한나 여인도 그 시간을 통하여서, 고통과 위기의 시간을 통하여서 기도의 분량이 쌓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분량이 쌓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의 분량이 쌓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기 시간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대처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우리도 automatically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나가 그렇게 기도의 분량이 쌓이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축복이요,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애는 없고, 그리고 또한 고통도 끊이지 아니하는 상황 가운데의 축복이었습니다. 그것은 평강이라고 하는 축복이었습니다. 한나는 열심히 기도하였고 상황이 바뀌지 않는 가운데에도 그녀의 믿음 가운데 평강이 찾아오기 시작하였습니다. 눈물로 울며 기도할 때 그녀의 마음에 평강이 이르자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이 바뀐다고 우리의 믿음이 바뀌는 것은 변절자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것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어떤 상황이어도 변치 않는 것은 정말로 믿음이 굳건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한나가 바로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지, 내가 믿음이 좀 연약해져 가는 그런 생각이 들 때 오늘 우리가 한나를 한번 되돌아봐야 할 시간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나가 열심히 기도했을 때 그가 그렇게 바라던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 아들 사무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애지중지하는 아들이었겠습니까? 세상 말로 물고 빨고 했겠죠. 어느 날 저희가 결혼하고 애 낳고 수개월이 지난 후에 제가 부모님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양가 부모님들에게요. 어머님,
저희 아이가 뒤집었어요. 기적입니다. 라고 알려드렸습니다. 기적이네. 아무도 하지 못하는 일들을 이뤘으니 기적이네 하면서 껄껄 웃으셨습니다.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드라이버 라이센스는 빨리 주지 말게, 차 사고 나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들은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합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사람들도 다 경험하는 그 이야기지만 특별히 내 자녀에게 마음이 가기 때문에 그런 농담이 나올 수 있는 것이지요. 한나는 유별난게 더 좋아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나가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시간도 별로 길지 않았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한나가 사무엘이 자라면서 걷기 시작할 때 약속하였던 대로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될 때 바치게 된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를 성전에 맡긴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착잡하겠습니까? 그리고 보고 싶다고 해서 매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 1년에 한 번 그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큰 제사를 준비하는 그 순간에만 가서 만날 수 있더라, 이렇게 해서 한나는 그 1년에 한 번을 그렇게 기다렸을 것입니다. 여기 있는 부모님들, 아이들이 군대에 갔을 때의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국에는 벌써 그런 풍속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뭐 세상이 더 좋아져서 자녀들이 군대에 있는데도 크레딧 카드에다가 돈 넣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 자녀가 무엇을 원할까, 무엇을 필요로 할까, 그냥 못 먹을까, 못 입을까 해서 얼마나 챙겨줍니까? 그런데 이 한나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1년에 한 번을 준비합니다. 주고 싶은 거 참 많았을 텐데 옷 하나 지어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사무엘상 2장 18절에서부터 19절의 말씀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18절입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의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에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작은 겉옷을 지어서 갔습니다. 1년 동안에 옷 한 벌을 준비하는 겁니다. 거기에 온갖 정성을 다 들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옷을 지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만나면 그 아이에게 그 옷을 입혀주고 그리고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줬을 것입니다. 근데 이 아이에게 옷을 지어주면서 소원이 있었습니다. 어떤 아이가 돼서 이 옷을 입으면 무슨 아이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지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여러분들은 자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또는 무엇을 주고 싶으신지요? 사무엘은요, 한나로부터 공부 잘해라, 돈 많이 벌어라, 좋은 대학 가라, 이런 말을 듣질 않았습니다. 한나는 그 이야기를 해주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한마디, 그 소원 한 가지만 가지고 이 옷을 만들고 전해주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성령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을까, 평생토록 잘 믿을까, 이것만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구약이었으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평생 잘 믿도록 해주세요 하는 이야기를 해주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공을 지향하면서 아이들에게 너무 많은 소원을 얘기를 합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너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성공에 대한 바람들을, 소원들을 얘기해 줍니다. 그러나 성공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는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작은 겉옷을 만들 때 그 의미는 무엇이었느냐 하면 믿음을 전수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선물들이 대대손손이 내려오는 선물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제가 선교지로 나갔을 때 성경책을 아버님께서 주셨는데 그 소련으로 들어갔을 때 그 소련 그거 20년 넘는 성경책이 되었죠. 많이 낡았습니다. 그 안에 종이도 찢어졌고, 근데 뉴욕에서의 어느 인쇄소 하시는 집사님이, 저희 교회 집사님이 그것을 새로 다 갈아주셔서 지금 빳빳하게 잘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가보로 내리고 싶어 하는 성경책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온 성경책이지만 제가 그 성경책을 참으로 귀하게 여깁니다. 저는 그런 선물이 참 귀합니다. 그리고 저희 형님 장인어르신 되는 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저를 목회 현장에서 저를 기르시고 도와주실 때 한마디로 항상 성도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성도를 귀하게 여겨라. 저는 이 두 가지가 저에게 가장 큰 유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요, 한나는요, 자기가 꼭 바라고 그리고 이것이 그 아이에게 필요하겠다고 생각을 하여서 그 옷을 만들어서 주었습니다. 그것이 작은 겉옷이었습니다. 그 겉옷 가운데 가지고 있는 의미가 그 아이가 작아서 주어준 옷이어서 작은 겉옷이라고도 할 수도 있겠지만, 영적으로 또 하나를 우리가 바라본다면은 그 한나는 그 옷을 지어서 그 아이에게 입혀줄 때에 그런 바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선 작은 자가 되어라. 사람들 앞에선 작은 자가 되어라. 그런 생각을 하고 이 선물을 만들어서 지었을 것입니다. 한나가 1년에 한 번 옷을 줄 때에 그 감정, 믿음의 옷을 입히고 믿음의 옷을 1년 동안 지어서 정성스럽게 입히는 그 믿음의 확고한 신앙, 여러분들께서도 그것을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성공의 옷만 입혀주는 그런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옷을 입혀주는 그런 부모가 되어서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로 키우고, 그런 우리의 남편과 그런 부모와 그리고 배우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그런 옷을 지어서 입힐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믿음의 옷을 입고 그리고 유대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되는 사람들을 몇 명을 안수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이죠. 사무엘이 이새에게 가서 이제 다음 왕을 생각하고 안수하러 그 왕이 될 사람들을 찾으러 갔는데 이새의 자녀들 가운데는 그런 자녀가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 말고 또 없느냐고 했더니 이새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윗을 완전히 자기 눈 밖에서 놔뒀든지 아니면 잊어버렸든지 별로 생각을 안 했든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든지 아니면 흠이 된다고 생각을 했든지 사무엘에게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그 양을 치고 돌아오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고 어차피 이 일곱이 모두 안 됐으니까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하고 그냥 보여줬는데, 믿음의 옷을 입은 사무엘의 눈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사람이 누구였는지 보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작은 옷을 입은 사무엘 눈에 작은 옷, 그 믿음의 옷을, 겸손한 믿음의 옷을 입는 그 사람이 보였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을 비교하고 그 이야기를 논할 때 그 믿음의 옷을 입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바라보고선 그러면 이 다윗과 골리앗에서 승리의 요인은 무엇이었을까?
퀴즈로 낸다면 첫 번째, 골리앗은 실력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랬을까요? 아니죠. 두 번째, 이 다윗은 실력이 아주 출중한 사람이었다. 그렇지 않죠. 미소년이었죠. 아름답다라고 소개할 만큼 보잘것이 없는 아직 성장하지 못한 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준비되었을까요? 아니요. 자, 세 번째 요인은 뭘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번째 또 무엇이었을까요? 만약에 네 번째로 묻는다면 이 다윗은 준비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묻는다면 그 답은 맞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평소에 믿음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과 싸워서 이길 준비가 되어 있는, 평소에 믿음 훈련이 되어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믿음 훈련이 되어 있지 아니하면 골리앗을 무찌를 수가 없습니다. 삶 가운데 어떠한 적이 와도, 골리앗과 같은 산이 부닥쳐 오고 위기가 와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 연습이 되어 있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이것을 바라보지 못하였고 사울은 이것을 바라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다윗의 가치가 전혀 쓸모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라면 그 믿음의 크기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셔서 골리앗도 이기는 장수로, 그리고 또한 그 유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왕으로까지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입었던 옷은 화려한, 사울이 입었던 그런 화려한 갑옷의 옷이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울이 그에게 옷을 입혀보려고 했지만 너무 커가지고 입혀지지 않는, 화려한 것이 익숙지 않았더라고 성경은 기록할 정도로 17장 38절 39절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사울이 입었던 것이 그에게 익숙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익숙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무기로 활용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 손에 전쟁에 나가서 승리로 이길 수 있었던 익숙함은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이었습니다.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전쟁은 나와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탄과의 전쟁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들 삶 가운데 나를 무찌르려고 밀려 들어오는 많은 전쟁은요, 나와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능력해서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걸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탄이 걸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을 통하여서 그런 믿음의 크기를 생각해보고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 훈련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옷을 입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입을 수 있는 것은요, 사울왕의 그 화려하고 권위 있고 그런 믿음이 아니라 작은 것, 작지만 하나님 안에서 이 믿음 훈련할 수 있는 것, 세상을 물리칠 수 있는 실질적인 겸손한 믿음, 그것으로 준비되어 있고 무장되어 있는 것, 사탄과 진짜로 한두 번 싸워볼 수 있는 것, 그런 믿음입니다. 그것을 좀 더 자세히 한번 들어가면서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갑니다. 다윗은요, 아버지가 그냥 어디에 하는 거를 보면은 그만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새는 다윗을 그렇게 소중하게 사랑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요. 그래서 심부름을 보냅니다. 형들의 도시락을 가지고 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 형들의 도시락을 전해고 믿지 않았으니까 이거 가지고 또 딴 길로 새거나 팔았거나 먹고 왔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증표까지 받아오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이 다윗은 그래서 그것을 전하러 갑니다. 지금은 전쟁 중입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입니다. 근데 이제 막바지가 치다르고 보니까 골리앗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질을 돋구어가지고 좀 약을 올린 다음에 아무나 나와서 전쟁에
전쟁에서 분하게 만들어가지고 정신을 혼미하게 해서 한 사람 두 사람이라도 나오면 싸워가지고 이기려고 하는 속셈이었습니다. 자기의 신은 참신이고 여호와 하나님은 거짓신이고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너희들은 무엇하는 아이들이냐 하고 이렇게 멸시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별로 감동이 없습니다. 분하고 그랬을 수 있지만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다윗이 보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오늘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그렇게 약 올리고 있는데도 우리는 사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고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점검하지 아니하고 앞으로 우리 기독교 100년사를 200년사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활용하실지, 내가 그렇게 활용될지 기대해 볼 수 있냐는 것입니다. 내 믿음은 지금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다윗은요, 그것에 불끈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쟁에 나가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군인들이 그것을 듣고선 사울한테 가서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이 꼬맹이가요, 지금 이스라엘이 종으로 되느냐 아니면 독립을 하느냐, 저 블레셋을 무찌르느냐, 이런 기로에 놀려 있는데 자기가 나가서 싸우겠대, 우리나라 대표로요. 사울이 그 아이를 불렀습니다. 다윗에게, 야, 너 무슨 소리냐? 너 당치도 않는 소리 아니냐? 어떻게 너가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말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한 이야기죠. 그 아이가 지면 이스라엘의 나라는 지금 종이 될 판이거든요. 사울 자신은요, 아무리 지금 좋은 위치에 있으면 뭐 합니까? 불과 몇 시간 후면, 아니면 며칠 후면은 자기가 종이 되거나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나가겠다고 하는 다윗을 불러서 대화를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대화를 한번 우리가 성경을 펴고 한번 볼까요? 성경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2절서부터 한번 볼까요? 32절부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서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라 하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2절의 말씀, 이 두 사람의 대화, 거룩한 부담감, 분노를 가진 다윗이 사울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이기리라. 아이, 사울 왕이시여, 어떻게 하셔서 당신은 그 믿음이 그거밖에 되지 않습니까? 왜 낙담하십니까? 이 전쟁은 내가 실력이 있고 없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내가 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입니다. 블레셋이 우리를 그렇게 멸시하건 안 하건 간에 그것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왜 낙담하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까? 저는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사울의 믿음은 지금 작아지는 분위기 아닙니까? 도대체 누가 왕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울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신이 번쩍 뛰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사울은 이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부담 가고 더 심각한 상태인데 안심이 되는 게 아니라 근심이 그냥 콱콱 지금 쏟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3절을 계속해서 이어서 보면은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느니라. 아니, 격려도 해주지 못할 망정 분위기를 다운시키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울 수 없는데 너는 아직 미소는 아니겠어? 아름다운 소년 아니겠어? 아직도 애기띠가 있는 그런 아이 아니겠어? 이 이야기죠. 그런데 더 그 아이의 마음을 확 다운시키는 이야기는, 그런데 저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싸움꾼이었어. 준비가 다 돼 있어.
우리가 아무리 해도 질 수밖에 없어요. 사탄들의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어떻게 깨고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깨고 내 마음을 어떻게 무너뜨릴까, 그 틈바구니를 사실 사탄은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구를 평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전쟁, 그것을 안다면 우리가요 지금 낙담하고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냥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사탄은 아니면 이 사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척 하지만 그의 백성이고 선민인 것 같으나 믿지 않는 그런 우리 주변의 사람들, 교회에 있는 크리스찬들인 것 같으나 확신이 없는 그리스도인들, 아니죠, 그리스도인들 아니죠, 확신이 없는 교회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믿음을 바라보고 지금 간파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믿음이 어디까지입니까? 그거밖에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디까지입니까? 골리앗과의 싸움은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싸움인 것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무너지면 되겠네요. 왜 거기에 낙담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데요. 다윗이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는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서 새끼를 물어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자와 곰이 여러분들 앞에 와서 양떼를 물어간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떻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내 자식을 지금 교회로부터 끄집어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어떻게 들어왔든 간에 정말 힘들게 발걸음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하고 이곳에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우리가 지금 끌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을 물고 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갑자기 교회에 팽 하고 돌아서 가지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교회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아니면 지금 신앙생활 잘하던 장로님이 갑자기, 아니면 잘하던 목사님이, 아니면 잘하던 집사님이 교회에 반감이 되게, 교회에 그 부정적이고 비판을 하고 아니면은 실수를 하고 그런 사람으로 확 바뀌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양들을 물고 갔습니다. 그럴 때 전쟁해 보셨어요? 하는 대답이겠죠. 사울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전쟁의 준비가 믿음의 훈련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주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도 평소에 믿음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 훈련이 되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적들이 왔을 때 우리는 싸울 수 있는 어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자와 곰이랑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세상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 골리앗 같은 것들이 우리를 무찌르러 오는 때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평소 실력이 믿음 훈련이 되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력이 있어서 싸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때 다윗이 사울에게 이렇게 합니다. 저는요 그 무시무시한 사자와 곰하고 싸워봤어요. 근데 어땠는지 결과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 양을 뺏어갔거든요. 하나님의 양을 뺏어갔거든요.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쳤습니다.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얼마나 무시무시했을까요? 상황을 상상만 해도 무시무시하죠. 그리고 나를 해치고자 하는 그 사자와 곰을 죽였더라. 이렇게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세상,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나의 믿음이
좀 다르신가요? 아니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이 성경 말씀에서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지요? 우리가 믿음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고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이렇게 싸울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양을 지금 뺏어가려고, 하나님의 종들을 뺏어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허틀게 시간을 보내면서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은 급한 상황입니다. 내 목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 그 영혼들을 지금 우리는 빼내와야 하는 전쟁터에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처럼 하나님을 비웃고 그리고 하나님의 양들을 뺏어가는 이 전쟁 가운데에서 너희들은 낙담하라 낙담하라 하는 그 소리만 듣고 낙심하고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33절과 34절에서 말씀에서 나왔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서 사자와 곰과 그리고 또는 골리앗과 같은 것들이 올지라도 우리들 가서 쳐부시는 믿음 훈련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에게 안심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사탄에게 안심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 가운데에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 근심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탄에게 근심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에게 안심이 되고 사탄에게 근심이 되는 영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님이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공동체에 가든지 하나님께 안심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였고 그리고 그 공동체에 평안을 줄 수 있다면 하나님이 참 기뻐하실 것입니다.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싸우는데 우리가 정말로 내 전심전력 다해서 싸운다면 하나님은 안심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그 평강을 위해서 사역을 하셨어요. 사람을 죽이든 살리든 아니면 안수해서 병을 낫게 하든 어느 가는 곳마다 그곳이 평안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입니다.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시리아의 모술이라고 하는 곳에서 전쟁의 가운데에서 이슬람 국가라고 하는 IS 그 본거지인 모술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역하시는 가정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모술이 그곳을 장악을 하고 긴박한 상황 속에서 이 선교사 자녀가 떨고 있을 때 그때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그 딸이 3살밖에 되지 않은 딸이 아빠한테 와가지고 아빠를 다듬으면서 한 말씀, 제가 드린 말씀 드렸죠. 그 선교사님이 간증하신 거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빠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빠 슬퍼하지 마세요. 평안하세요. 순교해도 하나님이 좋아하시잖아요. 이 이야기는 아빠가 그 아기에게 해줬던 이야기 아닙니까? 그 가족들, 자녀들에게 해줬던 이야기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 아이는 그것을 진짜로 받아줬어요. 해줬던 선교사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3살짜리 아기가 선교사 부부를 향하여서 와서 너희는 아무도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너희가 원하는 것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의 하나님께서 너희가 원하는 것,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두 사람이 아멘으로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눈물 흘리는 간증.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이렇습니다. 사울과 같은 믿음이 어쩌면 저의 믿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확고하게 다져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은 사울은요 화려하고 큰 옷을 입고 그것을 믿음인 척 자랑하던 사람이지만 실제로 전쟁에 나갔을 때는 자기가 그거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고민도 안 해봤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인해서 나라를 무너지게 하는 그런 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작고 겸손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세상에 성공적인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작고 소박한 옷이어도 하나님을 향한 옷, 그 믿음, 변치 않는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3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6절에 보면은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 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들, 그 사람들을 내가 죽이리라.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가라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울이 자기가 입던 그 갑옷을 입혀주었는데 이것을 입고는 싸울 수가 없는 것을 다윗이 알게 됩니다. 움직여 보니까 못 싸우겠거든요. 지금까지 내가 적들하고 싸울 때 믿음 훈련을 했을 때의 그 능란한 그리고 빠른 행동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으니까는 아닙니다. 저는 이 그 큰 갑옷은 버리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이름으로 나가겠습니다. 믿음의 옷으로 갈아입고 나가서 싸웁니다. 돌 5개로 승리를 이끌어냅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제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가 엎었어요. 할 수 없는 일을 했어요. 너무 기뻐요. 하고 기뻐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도 가지시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고 작은 옷을 입은 여러분들이 세상을 나가다가 또다시 힘들어지고 고난이 오고 위기가 왔을 때 한번 이 예화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휴지가 있죠. 어느 목사님이 이 예화를 들리시는데 참 감동이 왔습니다. 휴지를 제가 찌는다 그러면 되게 쉽겠죠. 그리고 여기는 어느 분든지 간에 이렇게 잡고 있으면 툭 치면은 찢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귀는 얇아서요. 세상의 적들 골리앗과 사자와 곰 같은 나를 무시무시하거나 또는 여우와 늑대처럼 간교한 것들이 내 귀를 말을 하면 이렇게 쉽게 저는 저의 삶을 찢기도 하고 공동체를 찢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찢기도 할 수 있습니다. 저만 그렇을까요? 아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있다면, 딱 밀착되어 있다면 아무리 우리 가운데 적들이 우리를 찌르고 찢으려 하여도 찢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 파워풀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내 귀가 얇을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굳건하게 그 반석된 공동체, 반석된 내 몸,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몸을 지키실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누가 전쟁을 걸어도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과 싸워야 할 전쟁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전쟁, 그 전쟁은요, 내 믿음이 없을 때 하는 전쟁입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내가 무너지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안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작은 겉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도하심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귀를 닫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을 열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성령 안에 들어가시면 어떠한 전쟁도 이제부터는 하나님과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께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밀착하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으면 골리앗은 죽습니다. 하나님이 더 강하십니까? 골리앗이 더 강하십니까? 하나님이 더 강하냐고요? 골리앗이 더 강하냐고요? 묻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싸우는 우리들이 더 강하고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가실 수 있도록 마음문을 여셔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새로운 옷입음을 받아 세상을 이기는 한 주간 살다가 또 다음 주에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